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네. 자, 오늘은 113번째 파라샤 민수기 17장 1절에서 18장 32절까지 공부하죠. 오늘 12월 30일 양력으로는 이제 마지막 토요일, 마지막 샤밧에 끝난 시간이네요. 우리가 지난주 16장 공부했어요. 민수기 16장의 고라의 반역에 대해서 했죠. 레위인들이 아론과 제사장들의 권위에 대해 조직적으로 반대한 사건을 연이어서 오늘은 17장 하나님께서 그 반란을 어떻게 진압하시는지, 또 반란을 진압한 다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질서에 대해서 강조하는 내용이 17장 18장에 거쳐서 있죠. 고라의 반역 후 반란이 백성들 사이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에서 봉사하고 제사를 수행할 사람으로 아론과 그의 가족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회중에게 다시 나타냈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고라와 다른 사람이 제기한 의문은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아론을, 그리고 아론 혼자만 선택하셨는지, 아론만, 그리고 아론의 가족만 선택하셨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했다는 거죠. 모든 이스라엘이 동등하게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성막에 가서 제사 드리는 것도 아론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에게 동등하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건 오늘로 말하면 신학적 질문이에요. 그 합리적 질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이제 고라와 문제 자체 제기는 신학적 질문을 하고 답을 얻으면 되잖아요. 그러나 문제는 고라와 그의 무리들은 그의 태도, 그 중심, 그 마음이 온순하지 못했던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반란의 동기에 대해서 생각해 봐요. 왜 반란했을까? 먼저 고라와 나머지 사람들은 왜 이런 직무를, 이 제사장 직무를 나누기를 원했을까? 여러 가지 추론할 수 있지만은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사고 방식이 있어요. 뭐냐면은 대제사장을 뽑을 때, 그래서 그 해에 제사를 집전하는 사람을 뽑을 때 제비 뽑았다 그러죠. 그 제비를 뽑아서 대제사장으로 결정이 되고, 또 그 해의 제사장으로 결정이 되고 하면 실제적으로 수천 년 동안 증명되는데 그 집은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상번제 제사를 드릴 때도 누가 이 분향당 담당이 될 것인가, 떡상, 또 누가 떡상 담당이 되냐, 누가 메노라 담당이 되냐가 이 오늘로 말하면 이렇게 인생이 바뀔 만큼 복을 받았다 그래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그 전승에 하면. 그러니까 제사장들 사이에서도 제비 뽑아가지고 직무를 결정을 하잖아요. 반차를 따라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굉장히 기도했겠죠. 내가 뽑히기를. 그러면 실제로 이제 수입이 느는 거죠. 솔직히 쉽게 말해요. 제사장은 레위인들이 받을 때 그런 수입이 느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가문을 축복을 하셨다고 믿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실제로 그랬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추론하기를 고라와 이 사람들도 주님 앞에서 뮤시칸에서 섬기는 일을 통해서 그런 특별한 직무를 행하면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많은 복을 받을 거라고 기대했을 거라고 추론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이게 이스라엘의 전승에 하면 실제로 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검증된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음란하고 돈 욕심 많았던 사람이 제사장 그룹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자기들만의 종교적, 전통적 선입관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러한 마음의 동기가 고라하게 있었을 거라고 본다고 그래요. 많은 유대인 해석가들이. 그래서 내가 일반 헌제자로서, 일반 백성으로서 성막을 섬기는 것, 이건 굉장히 소극적이죠. 예물 내고, 재물에 직접 관여되지 않는 것들, 청소한다거나 운반한다, 여러 가지 할 수 있었겠죠. 그 일반 레위인들은 직접 제사를 집전을 못하지만 제사장을 섬기는 역할을 통하여서 관여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면 제사장들은 직접적으로 재단을 터치하기도 하고, 심지어 대제사장 그룹이 되면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그 환경에서 독특한 하이어키,
이 계급 사회를 만드는 좋은 거리가 되죠. 그러니까 그 자체에 대한 어떤 그 차별이나 이런 계급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 더 가까이 가면 더 자주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하면 내가 뭐 청소하는 거, 성막 문 앞에서 세게 줍는 것보다 지성소에서 들어가서 하면 더 기뻐하시고 더 많은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러한 마음의 동기가 있었을 거라고도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그런 사고방식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게 오염돼서 적용된 게 이게 뭐랄까 성직자와 평신도라는 이 개념이죠. 성경에는 성직자도 없고 평신도도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목사는 성직자고 집사는 평신도예요. 그러나 이건 성경이 없는 개념이에요. 이것은 하나의 공동체를 조직을 돌리기 위한 경영하기 위한 합리적인 아주 좋은 방식으로 한 것이지 신분화돼 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목사는 신분이 아니에요. 그죠? 장로, 집사, 평신도도 신분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 유용한 기능, 직능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은 직무에 관련된 것이지 신분적인 건 아닌데 오늘날 위해서 신분으로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고라나 우리 속에 이런 영들이 있어요. 그런 정신들이 있어요. 사고방식이. 고라의 영, 반역, 반란의 그 깊은 동기 중에 하나가 이 계급의식,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계급의식. 그래서 누구는 우등하고 누구는 열등하다. 그래서 저 사람 것이 내보다 더 우등하니까 내가 하는 일들은 더 열등하니까 더 가치가 덜한 것처럼. 그래서 자기 일에 남들하고 비교했을 때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보다 나는 더 작은 일이니까 대충 해도 되고 감사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막 생기는 거죠. 이런 전체적인 이런 그 사고방식들이 고라의 영, 소위 반란의 시작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가면 사람들의 태도가 다르죠. 이렇게 하고 전도사가 교구 전도사가 아니 부목사가 신방을 가면 가볍게만 하죠. 이거는 영적으로 들어가면 심각한 문제가 돼요. 이게 그래서 담임 목사의 하나님은 더 크고 부목사 하나님은 더 작고 이것이 고라의 영과 같은 맥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 16장을 다시 한번 잠깐만 살펴보면 그들의 이 주장 3절 읽어볼까요? 16장 3절이요. 시작.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여 모여서 항의하였다. 당신들은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어 노예전 각자가 다 거룩하고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주님의 회중에 부르냐. 우리 개혁 한글로 보면 너네들이 너무 나갔다고 이렇게 지나치게 나아가서 왜 우리 앞에서 자꾸 이렇게 리더 역할을 하려고 하냐. 모세 아론에 대항하여 그들의 주장의 근거는 전체 공동체 곧 모든 사람, 모든 이스라엘이 거룩하며 모든 이스라엘은 아도나이께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다. 근데 너네들이 너무 지나치게 행동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책망하게 있는 것을 보죠. 주님의 총회에 왜 스스로 높이느냐 책망해요. 하나님의 종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에 만족하지 못하고 보다 큰 지위와 권력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고라의 반란의 본질이 돼요. 그래서 내가 저 일을 하면 더 복 받을 거야. 저 일이 제사장 일이 레위인들이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야. 이런 사고방식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아론의 집에 대한 선택의 절대성을 반복해서 얘기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라는 너희들이 지나치게 행하고 있다고 해서 성경 자체를 성경에 이미 계신 하나님의 뜻에 직접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죠. 레위인들의 반역이 단순한 하나의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전체 공동체의 분위기를 대표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 또 16장 41절 이하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회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라를 정말 상상하지 못하는 산채로 땅을 갈라서 지옥에 넣잖아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겁먹어서라도 고라가 잘못했나 보구나, 고라가 틀렸구나, 아론이 맞았구나, 그거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회개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놀라운 사실이 우리 16장에 살펴본 것처럼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통회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레위인들 징벌하신 거에 대해서 불평을 하였어요. 이게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첫 번째 인을 떼시고 또 7 나팔을 부시고 마지막에 대접 재앙으로 3가지가 사이클로 이렇게 강화되고 있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겁을 먹어서라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할 건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람들이 안 그래요. 하늘을 향해 삿대질을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를 해요. 그러니까 고라에 동조했던 이 고라의 영에 오염되고 나니까 쫙 퍼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의 행동은 그들의 내적 생각과 마음이 어땠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마치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처럼.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살인한 직후잖아요. 겁먹어서라도 벌벌 떨면서 숨거나 죄송해요 살려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항의를 하잖아요. 지난주 우리 에녹서를 읽은 것처럼 이 고라의 영과 일맥하는 것이 가인의 영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발람의 영이죠. 아이러니컬하게도 궁극적으로 연병으로부터 백성들의 생명을 구한 것은 고라도 아니고 아론과 아론의 제사장적 중재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아론을 부정하고 아론의 제사장직을 부정하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들을 살려준 건 아론의 제사장적 직제였어요. 직무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17장을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보여주는 거죠. 내가 고라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론을 선택했다라고 하면서 쌍난 지팡이 사건이 있습니다. 죽음을 일깨워줍니다. 죽은 나무 가지예요. 죽은 나무 가지를 가져왔는데 아론의 가지만 살려놔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 누구에게도 있지 않고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 이거 주는 첫 번째 그림이 아론에게만 있는, 아론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아론에 났다라는 것은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시고 그분이 아론을 선택했다는 걸 보여주는 그림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되는 거죠. 그랬더니 또 놀라운 사실이 우리 13절 읽어볼까요? 17장 13절 시작. 가까이 가는 사람, 주님의 성막에 가까이 가는 사람은 모두 죽을 터이니 우리가 이렇게 망하는 것은 끝이 아니하나니. 참 답답한 내용이 연결되는데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련한 자는 절구통에 놓고 콩콩콩 절구를 찧어도 그 미련함이 벗겨지지 아니하니라. 성경에 보면 지각이 없는 존재. 지난 에녹이 말한 유다서에 보면 에녹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가인의 영에 발람의 영에 고라의 영에 오염된 사람들을 유다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지각 없는 자들, 지각 없는 자들. 예수님의 편을 빌리면 들어도 못 듣는 자들, 봐도 못 봐요. 들어도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봐도 못 봐요. 귀가 없고 닫힌 귀, 깨닫지 못하는 마음, 보지 못하는 눈을 말해요. 그들은 식사의 암초라 그래요. 밥 먹다가 우리나라로 표현한다면 밥 먹다가 쌀을 씻었는데 거기에 돌이 덜 씻어진 거야. 맛있게 물어 씹었는데 돌이 앙크작 섞이면 이빨이 부러지는, 이게 이제 이 식사의 암초예요. 식탁에 나타나는 암초들이에요. 바람 불면 사라지는 안개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지각 없는 자들, 미련함이 벗겨지지 않는 자들, 고라의 죽음을 통해서 아론의 중재를 통하여서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들의 반응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가 아니고 이제 우리 다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선택하고 나를 버렸구나 이러고 있는 거야. 미련한 자는 우리가 요즘 정치계를 보면 느끼지 않아요? 그 정치인들이 무서운 건 몰라서 쏟기도 하지만 정치인들은 알고도 쏟는 척 하잖아요. 어제 주진우 기자가 조원진 그 국회의원 그 인터뷰한 걸 보니까 내가 보기엔 알고도 쏟는 것 같아요. 박근혜는 죄가 없다. 그래야 자기가 정치적 입지를 계속 유지를 하니까. 국회의원들이 무서운 건 그렇잖아요. 정치인들이 무서운 건. 속에는 까만 걸 갖고 있는데 시간과 장소를 따라 파란 거 집어넣었다가 노랗게 보였다가 하얗게 보였다가 이게 할 수 있는 게 정치인들이잖아요. 정치꾼들이잖아요. 무서운 거죠. 이거 이해가 안 돼요. 그들의 반응은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니까.
끝까지 아론을 선택하신 것, 아론만 선택하신 걸 이해를 못하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 봐요. 이것은 마치 시내산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연상시켜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이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빛이 번쩍거리고 천둥이 치고 소리가 나니까 이 사람들 하는 소리가 내가 무서워서 못 가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다. 그리하여 백성들을 위한 중보자로서 모세가 임명된 그 사건을 보여줘요. 같은 소리고 같은 현상인데 모세는 하나의 음성을 듣고 일반 백성들은 두려워 가까이 못 가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토라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듣는 귀예요. 어제 우리 약간 이야기했지만 그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더북이란 뮤지컬 보고 왔어요. 나는 내 상식으로,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목사님인데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신분이 목사잖아요. 목사는 상담하고 신방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목사는 성경을 가르치는 자죠. 말씀을. 그 말씀을 배우고 그걸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가르치는데 왜 토라가 안 열릴까요? 토라 회복, 토라 운동, 메시아닉 운동에 대해서 몰랐을 때는 그렇다 쳐요. 누군가를 통해서 토라가 소개가 받고 메시아닉 운동 소개받았을 때 왜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는 정도가 아니라 이단이라고. 아까 하남의 모 목사님이 또 만나자 그래서 갔어요. 놀라운 사실이 그분은 프린스턴에서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프린스턴에서 신학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저번에 만났을 때는 제가 메시아닉 운동 한다니까 꼬라만죠. 미국에 있었으니까 잘 알죠, 그분도. 그래서 다시 연락 안 하겠구나 하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제 낮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카드가 날아왔어요. 카톡에. 잘못 보냈겠지. 그것도 씹었죠, 요즘 말로. 그랬더니 아까 전화를 해가지고 꼭 만나자라는 것도. 그래서 갈 시간이 안 됐는데 갔어요. 가서 이제 귤 사들고 가고 목사님도 선물 잔뜩 주시더라고. 물어보고 온 거예요. 메시아닉 운동이 뭔지. 그러면서 그 샤밧 지킨다고. 오늘 샤밧이라서 저녁 예배 있어서 빨리 가야 돼요. 그랬더니 아니 토요일 날이 무슨 주일이냐고. 일요일이 주일이지. 그럼 초대교회 예수님 돌아가시자마자 주일로 바뀌었는데 왜 샤밧을 안식을 지키냐고. 그러다가 잠깐 이야기를 했어요. 일요일에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카렌더 갖다 놓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무교절 첫날이 안식일인데요. 위클리 샤밧을 계산하니까 일요일이 되죠. 그런 안식 후 첫날이 이게 무교절과 연결되고 비쿠린 초실절과 연결됐다면 그날은 일요일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이 배운 분은 좀 달라요. 그래? 그러더니 보통 지금까지 목사님이나 친구 목사님들은 곧바로 날 이단으로 보죠. 안식일을 지킨 안식교냐? 이렇게 나가는데 그 목사님은 진짜 고민하더라고. 그럼 내가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 그러면서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공부할 만큼 공부하신 분인데 내가 다시 한번 찾아보겠대요. 카렌다를. 그건 더 나온 김에 이제 그 6월절 이야기 됐어요. 예수님 6월절 어딨냐가 아니냐. 부활절 성경이 어딨냐. 진짜 부활절을, 부활의 의미를, 진정한 부활절을 지키려면 6월절을 알아야지 않겠냐, 교회가. 그리고 초실일을 일어나야 오멜 계수가 일어나고, 오멜 계수가 회복이 돼야 진짜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이 일어나지 않냐.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그래서 지금까지 뭐 기대는 안 하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전에 만났던 많은 목사님들 중에 정말 극소수로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주 만나자고 밥 먹자고 그러고 뜻밖이었어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반응하시는 게. 자, 뭔 말하다가 이거예요. 자석을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 보니까 사막을 지나가면서 자석을 말 뒤에 달고 쭉 가니까 불과 10m도 안 갔는데 그 자석에 철이 막 이렇게 붙더라고, 시커멓게. 사막에 철분이, 그게 그렇게 많나 봐요, 철이, 철 성분이. 자석을 사막에 갖다 대면 철이 붙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토라를 전하면 알아듣게 돼 있어요. 종교개혁을 500주년을 기념한답시고 그렇게 성경 생각 오직 솔라 스크립투라 그렇게 하는데
왜 토라 회복 운동을 들으면 이단이라 그럴까요? 인간의 미련함은 콩콩 찧어도 안 벗겨지는 거죠. 그래서 듣는 귀, 보는 눈, 깨닫는 마음, 이게 얼마나 또 귀하고 동시에 무섭냐면 심지어 메시아닉 운동 안에서조차 매주마다 토라를 공부하면서조차 눈이 가려져 버리는. 전 이번에 촛불 집회가 정확하게 하나의 샤파트예요. 촛불 집회는 눈을 보냐 못 보냐. 넘어가죠.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하기로 하고, 이 이야기들에서 재밌는 건 하나님 백성들의 중보자로 등장하고 있는 인물이 모세가 아니라 아론이라는 거예요. 16장, 17장 넘어가고 특별히 17, 18장 마지막까지는 모세가 사라져요. 아론만 등장을 해요. 제사장들을 가르침에 있어서 모세를 언급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왜 오늘 17장, 18장에서는 모세를 배제시켜 버렸을까요? 이것은 아마 모세는 그토록 현저하게 이 사건에서 사라져 버리는데, 이것은 모세의 역할에 대한 전체적인 의도를 말하려고 하고 있지 않는가 이해할 수 있겠죠. 즉 모세는 언약의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단순히 제사장적 역할만 하는 인물은 아니라는 거죠. 아론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하는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아론은 제사장적 역할을 위해서 주권적으로 선택받았다. 이 고라의 후손들아 뭘 알아듣겠느냐, 이 사건을 강조하면서 모세를 배제시켜 버려요. 즉 모세는 단순히 제사장적 사역에만 국한된 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역설로 모세는 선지자였고 왕이었고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라는 존재는 온전하게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였던 것을 또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모세의 표상이 오경 속에서 발전되어 감에 따라 그 모습은 점점 더 미래의 메시아적 통치자를 밀접하게 닮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얘기되고 있는 존재가 모세입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각기 다른 방법으로 각기 다른 영향력으로 가지고 섬깁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 다양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같은 것으로, 동등한 것으로, 이꼴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즉 성막의 아름다운 기구들을 제작하는 숙련된 장인들에서부터 메노라의 빛을 위해 순수한 기름을 부지런히 준비해야 하는 농부까지. 생각해 보세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눈에 띄는 인물이죠. 화려한 성막을 오늘날 이 메노라 하나를 제작하기, 순금으로 메노라를 제작하려면 15년 정도 시가로 38억 했대요. 38억. 그러면 지난 15년 정도 이 물가가 올랐으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만지고 있는 자산이 얼마겠어요? 법계는 전부 다 금덩어리예요. 10여 년 전 성막 공부할 때 그때 시가로 약 200억에서 300억 사이였어요. 그러면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다루는 은과 금과 노쇠의 가치는 오늘로 말하면 수천억짜리예요. 그죠? 그 수천억짜리를 짓는 건물가들은 확 눈에 띄는 그저 특별한 사역자들이겠죠. 그러나 그들이 만든 메노라에 불을 비치기 위해서 순결하고 깨끗한 감람류가 필요해요. 이 감람류를 짜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나무를 심었고, 누군가가 물을 줬고, 누군가가 가지치기를 했고, 누군가가 수확을 했고, 누군가가 성막에 바쳐야 될 만큼 깨끗하고 정결하게 보관을 하고 수확을 하고 기름을 짜고 깨끗한 담아서 보관했겠죠. 그것은 제사장이 아니겠죠. 아무도 몰라요. 그죠? 누가 농사 지었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기신 일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양한 직무를 맡기시고 누구는 눈에 띄기도 하고 눈에 띄지 않기도 하는데 동등한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이 우리 고라의 반역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이에요. 모두는 필요한 봉사를 완성해야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각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에 만연한 성직자는 평신도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다는 흔한 생각에 대한 해독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에는 성직자 계급 제도 같은 것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책임을 지우시고 또 그 사람에게는 책임을 지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작은 교회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토라를 바르게 공부하고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전하는 것은 나에게 주신 책임이에요. 아름이 책임이 아니에요. 그리고 작은 공동체에서 목사인 내가 못하고 아름에게 맡긴 책임이 있어요. 그것은 아름의 책임이에요. 은혜의 책임이에요. 누누이 말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개척한 10년이 됐지만 지금은 개척을 준비하는 개척교회예요. 10년 동안. 그래서 여러분들 역할이 작아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 교회 오래 다녀봐서 알지만 뭐 얼마나 바빠요. 주말이 되면. 근데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여러분들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시간 맞춰서 와가지고 뭐 기껏해야 작 끓이고 뭐 과자 가져오고 이 정도예요. 그렇지만 요 작은 것 안에서 여러분의 역할이 반드시 있어요. 그거 나중에 우리가 정말 좀 더 조직적으로 된다면 여러분들 해야 될 역할이 반드시 있어요. 또 나아가서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직무를 맡길 때 다양하게 맡깁니다. 다양한 책임을 줍니다. 이러한 직무 지정은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계급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교훈이에요. 고라의 반란에서 우리는 반드시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은 다양하고 다양한 책임이 있는데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서운 건 이것이 머리로 이해되기도 하지만 해야 하지만 우리 삶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삶에서 개인에게 요구하는 것 무엇이든지 만약 삶이 주님이 의도하신 그대로 사라진다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영과 진리로 행할 때 그분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명예롭게 하시는 것을 명예롭게 하게 됩니다. 그 메노라의 기름을 제사장은 가지고 불 붙이고 하면 남들 보기 우와 거룩한 사역. 그러나 그 기름을 농사 짓기 위해서 1년 동안 애썼던 그 농부는 아무도 기억을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둘 다 똑같은 중요도와 무게감을 갖고 있다는 거죠. 어쩌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농부의 섬김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만 제사장의 강검하고 기름을 보충하는 사역은 안 받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고라는 이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론의 사역은 더 중요하고 더 눈에 띄고 더 특별하니까 우리보다 더 큰일 하니까 나도 하게 해주라. 이거였던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될 그래서 고라와 그 무리들은 그들의 보기에 더 높은 것이라고 더 높은 곳이라는 사역을 선망하는 대신에 자신의 직무와 봉사를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것으로 보아야 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봉사일에 만족하여야 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지를 선택하실 권리를 갖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는 실제로 모든 사람에게 같은 일을 맡기시거나 같은 책임을 지우시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양하고 정치적인 민주적인 사회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에게 하나님께서 차별해서 직무를 맡기고 차별해서 책임을 맡긴다라는 것, 사실 차별은 아니라 구별이죠.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걸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중요한 무언가를 주실 권리를 갖고 계시지만 그의 모든 자녀들에게 같은 것을 주시지 않을 권리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이렇게 질문하죠. 현대인들은 똑똑하게.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대답해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권위에 복종하시고 그가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것에 기뻐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주실 자에게 주시고 뺏을 자들에게 빼앗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어떤 사람에게는 자격을 주셔서 봉사하게 하시는지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방식으로 사역하도록 하시는지 질문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는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과 왕국을 위해 그 능력으로 완성하게 하시는 어떤 임무든지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가치가 있는 일이고 그가 축복하실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깨닫기를 기대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지역을 얘기하면 될 수 있지만 워낙 대표적인 지역이니까 분당, 강남
강남권 교회 목회자들은 이제 세미나를 많이 가잖아요. 달라요. 강북에 있는 교회 세미나랑 강남에 있는 교회 세미나랑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또 강남에서도 분당권, 요즘은 판교권으로 가면 이 교회가 굉장히 세련됐어요. 섬김도 굉장히 세련됐어요. 근데 항상 그 느끼는 그 편견일 수도 있지만 현실이죠. 이 강남권 교회들의 이 섬김은 이 바운더리가 있어요. 어떤 선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선을 넘지 않으면 정말 세련되게 잘 섬겨요. 근데 그 선을 넘어서면 울그락불그락 하는 걸 많이 봐요. 모든 뭐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강남 워낙 대표적인 그 문화권을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요. 왜 저 사람은 저를 맡기셨고 왜 이 사람은 이런 일을 맡기셨어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권리 자체를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권리는 그냥 복종하는 거예요. 고라는 받지 않는 권리를 사용한 거예요. 왜 아론에게는? 왜 나는?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선택하심으로 이스라엘에게 증명하고 계신 방법은 흥미롭습니다. 뭐 지팡이를 가져와라. 갖다 놓으니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심지어 아몬드 열매가 열렸어요. 이 사건은 모세가 조작하지 않았으며 하나님께서 아론을 선택하셨음에 대한 초자연적인 증명이죠. 하나님께서 왜 지팡이 혹은 막대기 방법을 선택하셨을까요? 이 막대기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지휘가 아니라 지휘봉. 각 지파의 지파장들이 갖고 있는 막대기 있죠. 이게 지팡이. 여기는 지파 어쩌면 뭐 레위 지파 이렇게 써져 있고 혹은 지파 문양이 그려져 있을 수도 있죠. 그 지파만의 독특한 사인들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가져오라고 이해했다 그래요. 그래서 각 지파를 대표하는 이 지팡이를 갖다 놨는데 이 아론의 지팡이, 아론의 이름이 쓰여 있는 레위인의 지팡이,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하룻밤 사이에 열매까지 밀는. 이것은 조작할 수 없는 사건이잖아요. 이건 아론도 못해요. 모세도 못해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절대적 증명이죠. 이걸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 원하셨던 건 이것이에요. 지팡이는 더 이상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죽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섬기기 위해 그가 선택하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생명을 가져올 능력이 없으며 그들은 단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는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 그릇이라는 것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고라야, 그리고 고라의 백성들아, 니들은 자꾸 아론을 부러워하고 모세를 부러워하는데 야, 모세도 아론도 생명 줄 능력이 없는 자들이야. 생명은 내가 줘. 너네들에게 맡긴 각자의 사역을 통하여 그 사역의 그릇에 생명을 담는 분은 나야. 너네들은 그릇일 뿐이야. 그러니까 고라 네가 같은 직무랑 아론이 같은 직무랑 더 크고 더 적은 거 없어. 내가 시킨 거니까 충성해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죠. 죽은 가지가 밤새 싹을 틔고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은 그들의 봉사로 주어지는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로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예배와 봉사로 하나님께 인도하지만 모든 선한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 앞에 섬기는 그 사람들은 선한 일을 이루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사역자들로서 사람들을 우리가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군원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임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참된 사역자인지 아닌지는 더욱더 그 사람이 사람들을 하나님께 주목하도록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라의 특징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제자보다 자신의 추종자로 모으는 것에 열심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런 거 기도 시간이었죠. 섰는데 내 개인적인 아주 편협한 걸 수도 있지만 내 마음의 울림이었어요. 예수님의 교회가 없구나. 다들 예수님의 교회라고 하는데 결국 자기 교회고 자기 왕국. 예수님의 교회가 필요하구나 싶어서 우리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를 바꾼 거였어요. 물론 나도 우리 교회 안에서 내 스스로가 주인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더라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식할 때까지 그 사람을 쓰지 못하세요. 명심하셔야 돼요. 목사가 목회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그분이 주권자신 것에 대한 깊은 내면의 인식, 지각, 고백이 없으면 여러분들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때로는 칭찬하시고, 때로는 당근을 주시고, 때로는 매를 대시고. 그래서 지혜로운 자, 지각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때로는 얼르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해서 지각이 있는 자가 되죠. 깨닫죠.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구나. 나는 도구구나. 내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구나. 이게 지각이 있는 자가 갖게 되는 고난을 통한 열매죠. 그런데 미련한 자는, 누누이 말하죠. 어떤 자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다루시는데도 못 깨달아요. 그걸 못 깨닫고 죽어요. 100년 90살이 돼서. 근데 어떤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이 턱 손만 대도 1년 아니라 3개월 만에도 그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자들이 있어요. 또 세 번째로 가장 이상적인 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충분히 시간과 인격이 자라나서 하나님의 주권 되심을 인식하고 그것이 계속 유지가 되는 자, 죽을 때까지. 정말 이상적인 자인데, 이러한 신앙인은 사실은 성경에서조차도 드물고, 우리 현실에서는 정말로 드물고,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는 거의 없고, 여러분과 내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말씀 앞에 떨지 않으면, 겸손하지 않으면, 상한 심령이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런 자리까지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우리 삶에 일이 풀려진 것도 감사하고, 뭔가 막힘이 있어도 감사해서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론과 그의 가문은 제단 제사를 집전한 제사장이었고, 임재떡, 향단, 메노라를 포함한 미시나의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은 그러한 아론이 계속해서 제사장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아론과 제사장들 돕는 자들이 레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파들 사이에 구별하실 뿐 아니라 12지파들 중에서 레위 지파, 레위인들을 미식관을 위해 선택하셨고, 또한 레위인들 중에서도 상하 지위를 만드사 아론의 가문을 제단과 미식관에서 거룩한 직무를 수행하는 유일한 자들로 선택하셨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 외에 지성소에 들어온 자들은 다 죽을 거야.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다시 한번 이것은 하나님의 권리이고, 백성들은 그의 규칙을 기쁘게 따르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정점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깨달음, 고백이죠.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지도력에 복종하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고라의 심판, 연병의 심판, 쌍난지팡이가 계속 일어나는데도 백성들의 반응은 우리가 다 망하야 하리니까 못 깨달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깨달았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해야 되는 행위가 11조였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지도력에 복종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11조 또한 매년 거두어 들인 소산의 11분의 1뿐 아니라 그해에 태어난 가축의 10분의 1을 바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11조의 가장 깊은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에요. 굴복이에요. 그래서 그 11조를 누굴 줘라? 레위인들한테 줘라. 레위인은 또 11조의 11조를 아론한테 줘라. 니들이 바치는 11조로 레위인이 먹고 살 거야. 니들이 바치는 11조로 제사장이 먹고 살 거야. 아론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위예요. 그 식당하는 사람들이 군대에서 못된 고참이, 우리도, 나는 전경대 나왔는데 밤마다 안성탕면을 끓여 먹었거든요. 20개씩 30개씩. 그러니까 점호 끝나고 나면 10시에 잠을 자면 9시에 점호하면 어떤 날 막 점호 10분 20분 끝날 때가 있잖아요. 그럼 고참이 야 라면 삶아와, 그러면 이제 막내 2명이 뛰어가가지고 라면 30개를 해요. 이만한 걸 삶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먹었는데 그 당직 사령들이 이제 업무 다 끝나고 다 쉬고 자려고 하는데 때릴 거예요. 라면 끓여와. 그러면 쫄병들이 갈 때 화내죠. 절대로 시키면 안 돼요. 침 뱉거든. 라면 삶아서 침 뱉어져요. 식당도 그런 경우 꽤 많대요. 진상 손님이 오면 침 뱉어 내놓는 경우도 많대요. 뭔 말 하다가. 자, 11조는 아론이 싫어. 고라의 영이야. 고라의 영에 하니까 아론 좀 별거도 없는 게 우리보다 더 특별한 존재고 왜 내가 그 고생에 번 돈의 10분의 1이나 아론한테 줘야 합니까? 에이, 안 주면은 고라 죽는 걸 봤으니 겁나니까 침 뱉어 줄 수도 있어. 이게 11조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리더십에 대해서 굴복하냐 안 하냐. 이것이 믿음의 기준이 돼요. 정한 동물의 초태생 레위인 자신들조차도 11조 11조를 아론의 가족들 생계를 위해 바쳐야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레위인들과 아론의 가족에는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유산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그들이 의무적으로 채워줬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음식과 필요한 것들을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시간에 드리는 것들을 온전히 의존해야 했습니다. 자, 11조를 잠깐 설명하고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 11조는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제사장들 생계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어떻게 남용되고 있습니까? 단학 성경, 구약 성경의 대부분은 구세대적인 것으로 구약 성경으로 혹은 신학적으로 열등한 것들로 버려버린 후 많은 교회와 교단과 조직들은 자신들의 많은 프로그램과 운영을 위한 기금 조성을 위해 11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와 토라 모든 곳에서 설명하고 있는 11조는 제사장들의 생계를 위해 제사장들에게 직접 주어졌던 것임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11조는 더 크고 더 좋은 성막을 짓기 위해 바쳐진 것이 아닙니다. 자, 11조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11조는 의무 헌금이에요. 본질적으로.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 교회가 악용하고 남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성막 건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지난주 MBC 뉴스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나왔어요. 요즘 교회가 이제 세금 안 낸다고 하니까 막 일부러 때리나 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로 들면서 11조를 번호표를 받아서 낸다고. 저도 그거는 몰랐는데 여기 가까운 교회에서 11조 성경금 이렇게 ATM 기계로 하는 걸 봤는데 보면서 웃었어요. 너무 낯설더라고. 헌금을 ATM 카드를 딱 넣으면 11조 낼래요. 뭐 성경금입니까? 이게 물어. 그 누르면 이제 얼마 누르면 딱 계좌 이체가 되더라고요. 여도 순복음교회 그렇게 하나 봐요. MBC에서 이제 찍었는데 마침 조은경 목사님 설교하면서 11조 한 걸 내보냈어요. 11조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신다 이런 악의적인 그 편집이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맞는 말이에요. 현대 교회는 11조를 남용하고 있는 것이 있죠. 즉 성막 건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성막 건축을 해야 했을 때 백성들의 응답에 주목해 봅시다. 건축을 위해서 그들이 바친 제물은 테루마, 자원하는 제물이었습니다. 11조는 의무적인 것이었고 건축 제물들은 자원하는 제물이었습니다. 그러나 11조는 레위 제사장 제도가 시행되던 기간에 그들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의무적인 헌금이었습니다. 우리는 천년왕국에 성전이 재건되면 본래대로 11조가 회복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토라는 그 약속의 땅 밖에서 제사장 제도와 성전 제사에 대한 규정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그러니까 11조는 성전이 있고 새 제사장 제도가 있을 때 그 성전을 유지, 관리, 보수, 성전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들을 생계를 보존하기 위한 이 의무 헌금이 11조죠. 그러니까 오늘날은 적용이 안 돼요. 오늘날은 우리가 그 땅 밖에서 살고 있고 또 그 땅에서도 성전이 없고 제사장 자체가 없고 제사장 제도가
성전도 없고 제사장 제도가 없고 더군다나 약속의 땅 밖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11조는 의무 헌금이 아니에요. 그 11조 안 낸다고 뭐 불법을 행하거나 죄 지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11조는 오늘날도 의무 헌금이다, 안 내면은 뭐 벌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물론 우리들이 11조의 원리를 실행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11조가 오늘날 우리에게 또 유익한가? 11조의 원리를 실행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 원리를 실행하는 것. 메시아께서 오실 때까지 완전하게 완성될 수 없는 많은 미츠봇들을 여전히 실행하는 것처럼 우리가 6월절 지킨다고 뭐 되는 거 없잖아요. 완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절기들은 미완성 작품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그림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요. 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명령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11조의 그 원리가 우리가 지켜야 될 타당성이 있죠. 우리는 11조 제도 안에 포함된 원리는 우리가 메시아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것을 배우고자 분투할 때 우리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는 11조를 실행한다는 것은 자원적인 것이어야지 의무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11조의 부담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일을 진작시키고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 우리의 아낌없는 기부의 수단이 됩니다. 분명 그러한 재물들은 전능하신 분께 받아들여질 만하고 축복하실 만한 것입니다. 11조를 의무적으로 하진 않아도 돼요. 근데 우리가 더 무서운 건 자원하는 거예요. 성막제도, 성막 건축할 때도 자원할 때 넘치게 왔어요. 야, 그만 가져와라. 그러니까 성막 11조 한마디로 말해서 성막을 유지, 보전, 제사 기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요. 오늘날 토라 공동체가 있으면 그 안에 토라가 왕성하게 연구되고 왕성하게 가르쳐지고 왕성하게 전해지고 동시에 먼저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가 없고 또 나아가서 가난한 자를 섬김에 있어서 11조의 원리를 활용하는 것은 매우 유익하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11조를 강조하는 것은 굉장히 유익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섬과 나중이 바르게 원리적으로 회복해야 될 줄로 압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합당한 질서가 이루어지면, 즉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진 직무대로 우리가 사역을 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샬롬과 하나님의 성공이 이스라엘의 진에 돌아온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역의 기본적인 원리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전능하신 분이 위임하신 자리, 즉 여러분과 나는 각자에게 맡기신 뭐랄까요? 이 위치, 지위, 부서. 우리가 이제 인사 이동을 하면 위에서 이렇게 어디가 이렇게 해주잖아요. 일반 직장은 이렇게 불합리한 게 많지만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맡기는 자리가 있고 직무가 있어요. 이것을 즐거워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맡기신 일들을 완성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필사적으로 찾고 있는 샬롬을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을 어렵게 하지만 뭔 말인지 알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자족하고 감사하고, 왜 제 떡이 더 커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번 시대를 분별하면서 잠깐 볼 필요가 있어요. 요즘 최근에 비트코인이 666이다 이런 또 그 황당한 이야기 한 사람들이 또 있나 봐요. 최근에 뭐 몸에 칩을 심어서 이렇게 화폐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예요. 오늘 공부를 하면서 블록체인 기법, 우리가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자꾸 궁금해서 자꾸 들어봤더니 계속 반복하는 게 블록체인 기법이라는 거죠. 컴퓨터 공부를 좀 했더니 뭔 말인지 모르지만 블록체인, 디스크를 할당할 때 섹터들 이렇게 연속적으로 할당하냐, 불연속적으로 할당하냐. 그래서 불연속적으로 할당하는 데 있어서 이걸 블록화 시켜가지고 그 체인으로 만들어가 블록체인 기법 하는 거, 분산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정되고 가장 효율적이다. 이렇게까지 배워봤는데, 그러면서 기억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댓글 공작이 좀 자꾸 사건이 터지잖아요. 블록체인으로 통해서 화폐 제도 바뀌고 있어요. 주목해 봐야 돼요.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 같아요, 제가 보기엔. 666은 아닌데. 왜냐하면 촛불 집회와 본질상 같아요. 촛불 집회랑 본질상 같아요. 촛불 집회가 그렇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1700만 명이 단 한 건의 불법 시위 없이 평화 시위로 정권을 평화적 교체한 이것의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언론의 개인화가 있었어요. 개인 방송, 쉽게 말해가 팟캐스트로 대변되는, 이제는 옛날에 조중동이 메이저 언론사들이 언론을 하나의 캐릭터를 끌고 나가서 이제는 조작하고 사람들 선동하고 이끌 수 있었어요. 그럼 오늘의 현대인들은 뭐죠? 메인 언론사들이 통제를 벗어나서 이제는 정보를 취사 선택을 해요. 개인 방송들을 통해서. 그러지 않아요? 이번에 UAE의 원전 사태 딱 터지니까 우리 조선일보보다, 중앙일보보다, MBC, KBC보다 그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팟캐스트를 더 신뢰를 해요. 원전 팟캐스트, 원전 관련 최고 전문가들과 현업의 그 직무를 감당했던 사람들의 팩트를 체크를 해요. 우리는요. 가능한 시대예요. 이것은 메이저에서 못 해줘요. 마치 가상화폐처럼. 중앙은행의 통제를 벗어나가지고 개인과 개인이 거래를 하는 거예요. 화폐를. 근데 이것을 블록체인 기법으로 서로 얽히고 설켜가 네트워크화 시켜버리니까 중앙은행에서 국가가 통제하는 것보다 더 신뢰가 가는, 더 해킹이 불가능한 완벽한 화폐 제도가 만들어내 버린 거예요. 블록체인 기법을 통해서. 마찬가지 오늘날 언론을 보면 중앙 언론사들이 아니라 개인의 전문가들과 팩트를 전달해주는 개인 방송들을 통해 여론이 형성이 되고, 그렇게 여론을 취사, 조합, 선택한 사람들이 모인 게 촛불 집회였어요. 이건 앞으로 변화될 사회에 대한 전초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단에서 종교개혁 500주년이랍시고 뭐 이상한 뮤지컬 만들어서 이렇게 울면서 막 공연을 해요. 그것은 철저하게 루터의 신학 안에 칼빈의 장깔병의 카테고리에 갇혀진 신학들이에요. 그래서 메이저 신학자들이, 메이저 교단들이 컨트롤해주는 그 안에서 지들끼리 찬양하고 노래하고 눈물 흘리고 울어요. 그러나 토라의 울타리는 그보다 더 넓어요. 그러면 이제는 앞으로도 보세요. 누가 살아남는가? 진짜만 살아남아요. 자유한국당이 UAE 사건 가지고 막 떠들다가 어제저부터 입 딱 다물어요. 실마리를 찾은 거거든. 아, 이거 우리 각하와 관련된다. 멕시코 볼리오 탄광에 2조 7천억이 들어갔는데 실마리가 잡혀 나와요. 누가 낸지 알아요? 전문가들이. 관련자들, 소위 양심 선언이에요. 슈퍼맨이에요, 요즘. 그런 시대예요. 토라를 전하는 교회가 그동안은 교단한 울타리 안에 이 목사 가운 입고 목소리 변조해가지고 학벌 내세워서, 교단 내세워서, 마치 과거의 교황이 라틴어도 그 헬라 지역의 시골 동네 언어예요. 고급스러운 언어도 아니고 학문적인 언어도 아니고 그냥 촌동네에서 조그만 지역에서 사용하던 게 라틴어예요. 근데 아무도 모르니까 그 라틴어로 성경을 기록해가지고 이거는 신부들만 해석할 수 있다. 라틴어가 뭐 대단한 성스러운 언어처럼 만들어가지고. 근데 이 라틴어를 영어로 독일어로 번역해버리니까 그게 종교개혁의 핵심이잖아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진리가 교단에서 유명한 목사들이 막 이렇게 억압하고 강제로 주입했던 것들이 안 먹혀요. 이제는 일반 시민들이 정치적인 사건이 터지면 본인이 찾아가요. 여기 들어가보고 저기 들어가보고, 그래서 팩트를 찾아내요. 그리고 내가 지지하지 말지. 촛불 집회 가봤잖아요. 이석기 해방운동하고 민주노총 완전히 박살나잖아요. 시민들이 나가라고, 시끄럽다고. 니들이 왜 여기 왔냐고. 보수도 마찬가지. 팩트만 보는 거예요. 팩트만. 교회도 이것이 적용될 겁니다. 이제 교회도 뭐 요즘 블록체인이다, 요즘 그 개인 방송 위주의 언론으로 돌아가는 이런 시기에서 교회도요, 진짜 말씀을 전하고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만 살아남는 시대예요. 이제는 내가 뭐 장신대를 나왔네, 예일대 신학부를 나왔네, 우리 교회가 10만 명이네, 전혀 먹히지 않아요. 갈수록 더 심화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고라의 반역을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의 완성을 위해서 비교하지 아니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러면서 이 토라가 정말 지각 있는 자가 되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하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기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타협하지 않고,
앞으로 이런 공동체만 하나님 앞에 살아남아요. 촛불 집회를 주목하여 보세요. 영적 분별을 하셔요.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기법에 진짜 1%밖에 안 된다 그러잖아요. 앞으로 정치 제도도, 경제 제도도, 언론 제도, 교육도 보세요. 내가 서울대 나왔는데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는 수많게 떠도는 정보를 누가 가장 능력 있게, 힘 있게, 깊이 있게 활용하고 조합하고 사용하느냐가 중요해요. 이제는 이제 다분화도 돼요. 이제 내가 뭐 어디 그런 시대가 앞으로 50년, 100년이 지나면 일반화가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 재림 직전에 그 혼란스러운 시기에, 그 깜깜한 시절에 어느 때보다 토라가 반짝반짝 밝게 빛날 때가 올 거예요. 누굴까요? 진짜만 살아남아요. 알아듣는 자, 지각이 있는 자, 깨닫는 자. 그래서 소라를 바르게 정확하게 배우고 정확하게 그대로 그것이 나타나는 자. 그래서 예수님 재림 전에 이미 심판은 시작됐습니다. 즉 예수님 재림 전에 이미 교회는 순결해 있습니다. 예수님은 순결한 신부를 데리러 오지 더럽고 음란한 신부 데리러 오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어느 만큼 순결해지고 진짜인지, 불신자들이 까고 싶은데, 욕하고 싶은데, 비난하고 싶은데 욕을 못해. 야, 저거 진짜 저거 예수쟁이 아니야? 진짜 교회 다니면, 진짜 예수 믿으면 저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럴 때 주님 오신다니까요. 여러분, 나는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아무것도 준비 안 돼 있습니다. 우리는 뭐 우리나 다른 교회들이나. 여러분, 나는 늦지 않게 예수님 재림할 때 완전 꽃단장한 새 신부로, 순결한 새 신부로 준비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